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29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각기 떨어진 곳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이 고백들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짧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영원의 하나님께서 이 한 조각 한 조각을 가지고 완벽한 또 퍼즐로서 맞춰가기를 주님 바랍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 걸음이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한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미약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신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에게 저리 오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2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 37절부터 54절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님이이다.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금요 성령 기도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새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큽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6월에 실시한 이 종교인 인식 조사에서 천주교와 이 불교인은 온화하고 따뜻한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반면에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이 사기꾼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표현들 중에 이 충격적인 것은 이 사기꾼 같다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중적인 이란 표현입니다. 이중적이다. 이것은 위선적이다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뭡니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이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합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을 말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모습, 거짓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지만 그에게 모순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음을 보고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왜곡되고 이 삐딱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집에까지는 초청했지만 이 마음속의 중심에는 모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적 어떤 종교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이 겉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속보다는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겉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겉보다 속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보실 때도 외모를 보시는지 않고 그 속을,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손 씻는 일, 즉 외적인 형식에 지나친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실 식사 전에 이 손을 씻는 행위는 위생상의 목적이 때문이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고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요, 이 세상의 불결함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일종의 정결의식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인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든 규례들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할 때에도 아무렇게나 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전이었던 미슈나에 보면 이 미슈나에 기록한 대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계란 껍질 1개 반을 채울 수 있는 양의 물로 처음에는 이 손가락 끝에서 손목 쪽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반대로 이 손목 쪽에서 손가락 끝으로 물을 흘린 후에 다른 손으로 물 흘린 손바닥을 씻어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사소한 의식 하나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그들 가운데는 공의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마치 겉만 깨끗한 잔과 대접 같았고 평토장한 무덤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겉과 속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야만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44편 21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주는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그리고 내적인 모습을 일치시켜야 되고요, 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 틀 안에서 갇힌 채 위선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속보다 겉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겉은 깨끗해 보여도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와 교회 봉사 같은 종교적인 행사에는 열심을 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외식된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잘 띄는 곳에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권세를 얻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만 의를 행하는 척, 경건한 척, 가식된 연기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형식과 제도를 부정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용과 내면을 강조하셨지만 형식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 내용이 있는 형식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과 이 외면의 균형과 조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예컨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주의 성수와 헌금 생활 등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교적인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익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함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의의를 제기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율법서에 대한 필사와 연구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서로 결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율법교사에게도 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를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율법교사를 향해서도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세세한 규정에 매이도록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은 조금도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모순의 실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버리고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본문 4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 5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겉을 중요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한 규례는 무려 613개나 됩니다. 이런 규례들을 여러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라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49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줬지만 완악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성경 분류법상 처음 책인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의로운 첫 번째 죽음과 마지막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형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과 스가랴는요, 최초의 순교자이며 최후의 순교자로서 모든 순교당한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비난함과 동시에 그들 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완악하게 죽이려고 작정한 그들의 음모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교만한 역사임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본문 5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속에는요, 율법의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형식이 난무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에 찢질림 받을 만한데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완전히 드러나자 예수님께 달려들어 계속해서 허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모욕한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말씀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음의 청결을 간과한 채 형식과 외적인 청결만을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비합리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봉사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어떤 외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무가치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없는 신앙은 점점 형식에 치우쳐서 생명이 없는 화석처럼 굳어질 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날마다 죄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막말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비난을 퍼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함과 인정을 받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사랑을 말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교만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겉과 속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하나님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하나님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 예배드리며 또 봉사하고 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내면은 교만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며 또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욕을 먹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우리의 모든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이런 모든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가슴을 찌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또 외적인 모습이 일치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세상에서도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 교만과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면이 일치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기도를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육신의 일부 동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성도 집사님 최근에 의식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식이 많이 돌아왔지만 완전히 최근의 기억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몸 안에 있는 모든 악성균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구영 집사님도 몸의 모든 통증이 100%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치료받은 부분이 재발되거나 후유증이 없도록 완벽하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호 청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근력이 100%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완벽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부터 동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사업장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일부 동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도 집사님 하나님 심장 판막이 수술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의식이 회복하지 못하고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0%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균들이 100%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사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구영 집사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몸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통증이 100%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밤마다 아버지의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평안함 더해주시고 통증도 100%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수술받은 부위가 재발되거나 후유증이 없도록 또 아버지 정상적으로 식사를 잘하고 또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전의 몸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호 청년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력이 100% 회복되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영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부터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성도를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신 기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제3차 유행으로 번지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건강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함의 규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금요 성령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교사처럼 하나님 외적인 면이나 내적인 면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 교사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 사랑을 말하고 주의 성수와 11조와 봉사를 실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악독과 교만과 탐욕이 가득하여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도 집사님 100% 의식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몸에 있는 모든 악성 균들이 제거되게 하시며 또 이구영 집사님 몸의 모든 통증이 100% 사라지게 하시고 밤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치료받은 부위가 재발되거나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우도 근력이 100% 회복되어 하나님이 예전에 건강하던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생각교회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에 우울하거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성도들 없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